지난주에는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이 일단락된 이후 그 복음에 합당한 삶 이전의 단계, 이전의 분위기로 이제 다시 돌아가서 바울 사도가 그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려 했던 그런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바울 사도 대신에 디모데랑 또 에바브로디도라는 두 인물을 파송하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인물을 파송하려는 이유와 왜 두 인물을 파송하느냐라는 그 이유, 그리고 또 파송했을 때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한 목적, 파송의 목적이죠. 빌립보 교회를 위한 파송 목적, 파송 이유, 파송 목적이라고 우리 짧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주로 쭉 보여주고 있는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두 인물에 대한 파송 이유와 파송 목적은 공통점을 이제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두 인물을 파송하려는 이유에서는 그 두 인물이 진실되다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육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을 추구하는 자들이다. 육체의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을 추구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인물을 파송하려 했다라는 우리가 사실을 볼 수 있었고요. 또 다음 이제 파송 목적, 빌립보 교회를 위한 파송 목적은 또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바로 그들의 믿음과 구원을 위해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파송 이유와 파송 목적은 우리가 그 전에 그동안 이 복음에 합당한 삶에서 보았던 그 결론이나 그 목적과 그대로 또 닮아 있거나 또 일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송 이유, 그 진실됨과 함께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 이게 이제 그 두 인물의 파송 이유였는데, 이것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의 결론이었던 경외와 순종과 그대로 연관이 되고 거의 흡사한 그런 모습이었죠. 경외를 해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알고 떨을 줄 알아야 정말 진실되는 겁니다. 진실돼. 거짓을 안 합니다. 눈에 보이건 안 보이건 정말 진실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것을 영적인 일을 추구한다라는 것도 순종이죠. 순종. 그게 바로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이게 바로 다 순종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제 이거를 일치하고 있고 이게 비슷한 그러한 이제 결과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고, 파송 목적이었던 믿음과 구원은 바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목적이었던 그 믿음과 구원, 거기서 이제 보통 뭘로 나왔었습니까?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은 나왔잖아요. 복음의 신앙이라는 것은 바른 복음과 바른 믿음이었다라는 것이고, 그로 인한 구원까지 가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걸 위해 협력하는 것, 이런 목적과 그대로 일치하게 이들이 가서 그들의 믿음과 구원을 위해서 이제 일을 하게 될 것, 그 목적이었죠. 그것과 그대로 일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그러한 파송의 보냄을 받는 자, 그리고 그들을 영접하는 자 모두 결국엔 그 전에 가르쳐졌던 복음에 합당한 삶이 기반이 되었을 때에 그들을 이제 가는 인물이나 그들을 받아들이는 빌립보 교회에서나 잘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제 다시 그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이제 권면으로 돌아갑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가르쳤던 그러한 가르침의 분위기로 다시 돌아가서 그들에게 이제 신앙적인 교훈을 주게 되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요, 지난주까지의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목적이나 또 그 파송의 목적에서 보여졌던, 방금 말씀드렸던 그 믿음과 구원에 관한 그 권면과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목적들을 향해 나아갈 때요, 믿음과 구원을 향해 이렇게 나아간 때에 복음에 합당한 삶에서 우리가 보여줬었죠.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할 때
외부적인 대적이 있더라도 그걸 잘 극복하면서 그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계속 협력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 이것이 말씀드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대적이 있다라는 것도 그 전에 함께 보여지고 있었고 말씀되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그 믿음과 구원을 위해 쭉 이제 관련된 말씀을 할 때 그것에 대한 대적이 있을 것임도 이제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보이게 되죠. 믿음과 구원에 대한 내용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그 대적에 대해서 이제 먼저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말을 하며, 어떤 대적이라는 것을 이제 말을 하며, 또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무엇을 이제 가르치는지를 이제 보게 되면서 이제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은 종말로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이 말은 뭐 끝으로 이런 말이라기보다 원어상 이 외에도 내지는 더욱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오늘 본문부터 이제 말할 내용에 대해 이 뒤에 이제 정말로 그 다음에 말하듯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뒤에 이제 내용들, 쭉 말할 내용들에 대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외에도 더욱이 이러이러한 것을 기뻐하라 라는 것이죠. 자, 지난주까지는 2장 18절에서는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인한 영적인 기쁨을 말해서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인한 영적인 기쁨. 그때도 영적인 기쁨이었어요. 그때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지난주 2장 28절에서는 에바브로 지도의 파송으로 인한 또 영적인 기쁨을 말했다면, 기쁨으로 영접해라, 뭐 기쁨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여기 이제 주 안에서 이제 기뻐하라고 그랬죠. 주 안에서라는 말과 같이 뭡니까? 믿음이나 구원과 같은 영적인 기쁨으로 이렇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쁨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가 뭐 그냥 기뻐하라 하려면 뭐 교회 내에서 뭐 어떤 다른 육신적인 것 이유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기쁨, 영적인 기쁨.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영적인 것에 마음을 둔 내서 나오는 기쁨이어야지, 교회 다녔더니 이건 다 끝났고 다른 육적인 것이 막 나한테 막 주어져서 막 기쁘다. 이거 다 거짓 가르칩니다. 그런 기쁨은 세상 기쁨과 별 다를 것도 없고요. 자, 어쨌든 그와 같이 이 영적인 기쁨인데, 이제 그러한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말할 것이고 말입니다. 앞으로 쭉 어떠한 것에 대해서 영적인 기쁨을 갖는 것이냐, 그런 내용들이 쭉 이제 뒤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때 나의 형제들아라는 호칭은 1장 12절에서 전에 1장 12절에서도 형제들아라는 호칭이 나왔었고요. 또 2장 12절에서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호칭이 나온 이후에 또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는 호칭으로서 이제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면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약간 분위기가 바뀌고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그런 차원에서 호칭으로 형제들아라는 호칭을 쓴 것이죠. 이게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것은 조금 더 애착심을 갖고 강조되는 호칭이긴 했지만, 여기서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걸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먼저 이제 하는 말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이 수고로움이라는 말은 이제 원어상 지루함, 같은 말을 쓰기인데 그걸 지루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루함이 없고, 또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안전하다는 건 다른 말로 확실하다. 다시 같은 말을 또 하는데 지루하지 않고, 나는 지루하지 않고 너희에게는 확실하게 안전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전하고 너희 아주 더 확실하게,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뒤에 할 말에 대해서 전에도 말했었지만, 전에 빌립보 교회에 있었을 때 말을 했겠죠. 바울 사도가. 다시 반복해서 말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그만큼 중요하게, 이 내용이 중요하기에 바울 자신에게는 지루함을 느낄 수도 없고요. 또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안전하기 때문이다. 아주 확고하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와 같이 우리 신앙에 대한 가르침도 자주 반복되어야 하고 그것을 지루하게 느끼든가 그래서 다 안다고 생각하며 뭐 새로운 가르침만을 원하는 자세를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거 다 알아요. 뭐 좀 새로운 거 없어요? 뭐 이런 거.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세는 뭡니까? 그냥 지식만 위한 그런 차원에서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모습이지. 예? 뭔가 새롭게 그냥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그냥 새로운 걸 아는 거, 이런 거. 근데 실제 자신의 신앙에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교훈을 얻으려고 하면은요, 이런 반복된 가르침에 대해서 지루하다는 생각이 안 들고요, 기꺼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내가 살아봤더니만, 그거 알겠거든요, 이제. 우리가 뭐 사회생활 해봐도 그렇잖아요. 어떤 가르침을 이제 이론식으로 듣다가 삶의 현장에 나아갔더니, 그게 그 얘기였구나. 그때 뭐라고 했지? 다시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그 가르침 이런 것처럼 내가 삶에 적용하려다 보면 그 반복된 가르침이 전혀 지루하지가 않아요. 수백 번을 얘기해도 그게 지루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거는 내가 맨날 살아가면서 맨날 부딪히고 맨날 내가 그걸 싸우고 살아가거든요. 그걸 늘상 들어도 늘상 필요한 거예요. 다시금 맞아. 우리 밥 먹는 것도 그렇잖아요. 밥 먹는데 예를 들어서 365, 1년만 해도 맨날 다른 음식 먹습니까? 그런 음식도 없어요. 밥만 먹잖아요. 하얀 밥에다가 반찬만 조금씩 바꿔갖고 계속 먹는데 지루하지 않잖아요. 똑같은 거 영적인 것도요. 그 육적인 양식 밥도 그렇게 내가 몸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걸 못 느끼고, 그거 먹어야 살겠고 하니까 먹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것도 내가 정말 적용하고 이런 사람들은 내가 살겠다는 느낌을 알아서 그걸 너무 그냥 반복된 것에 대해서 그거 다 아는데 또 얘기하는 이런 자세가 안 나와요. 만약에 그런 자세가 나온다면 그 사람은 이 신앙생활을 벌써 제대로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또 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요. 또 더더욱이 아주 중요한 것에 있어서 맞아? 그렇게 나온다면 이건 답이 없어요. 신앙이 딱 드러나요. 거기서 벌써.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영험하고 무슨 은사가 있어서 계시의 은사가 있고 뭐 투시의 은사가 있어서 누구를 알아차리는 이런 게 아니래도 그런 몇몇 자세만 보면 그 사람의 상태가 다 드러납니다. 영적인 상태가 다 드러나요.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저 사람은 제대로 지금 안 하고 있구나. 다 보여요. 그렇게 무슨 이런 게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보면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같은 말을 이제 쓴다는 거예요. 나 지루하지 않고 너희를 확고해지기 때문에 이제 더더욱이 너희를 확실하게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주 확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 얘기한 거다 라고 하면 그 사람들도 암요 당연하죠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그냥 자세예요. 여기서 그 외에 다른 모습이 나왔다면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게 성경에도 남겨 있어요. 성경에 오죽했으면 앞으로라도 행여라도 나 그거 아는데 아는 본문 나오고 아는 말씀 나오면 눈 감고 자고 있거나 그 사람 멸망으로 갑니다. 그런 교만이 없습니다. 알아도 얼마나 알았다고 그걸 눈을 감습니까? 아는 것도 아닌데다가 알았어도 까먹어요. 사람이 또 들어야 되는 데다가요. 그런 거 절대 보이면 안 됩니다. 늘상 겸허해져 있으면 돼요. 어디 지식을 갖고 무슨 신앙생활 합니까? 그런 것도 부터 해서 또 한다라는 이런 거 아주 멸망을 증거해주는 자세라는 것만 보면 돼요. 알면 돼요. 자기가 멸망으로 갈 수 있는 상태구나라는 것만 알면 돼요. 진짜들은 안 그래. 멸망으로 안 갈 사람들은 그런 모습 보였다고 설마 지옥이나 가려고 지옥 갑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지옥 갑니다. 우리의 신앙들은요 진짜와 가짜가 전혀 달라요. 이렇게 확고히 달라요. 방향 자체가 다른 사람은 하나를 봐도 열이 다 보여요. 안 된 사람은 하나를 봐도 열이 다 보인다니까요. 이게
그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무슨 뭐 건너짚는 것도 아니고 누굴 겁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냥 그게 그렇게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이 딱 보여요. 딱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아주 잘 우리가 알아야 되고, 여기 지금 말씀에서 더더욱이 보여줬듯이 이제 이러한 자세들 아주 이제 잘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고쳐 나아갈 건 고쳐 나아가고 아주 다르게 보여야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2절부터 본격적으로 그 이제 같은 말이란 것에 대해서 이제 말합니다. 뭘 이제 같은 말을 하는 것인가? 자, 3절까지가 이제 그 내용인 것 같고요. 같은 말에 해당하는 내용인 것 같고, 이제 4절부터는 이제 새로운 내용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2절은요, 2절, 3절 중에 이제 2절은 개들을 삼가고, 이제 삼가고라는 말은 다른 말로 주의하고라고 보면 이제 더,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주의하고 삼가고, 또 계속 나오죠. 두 번 더 삼가고란 말이. 누구를 삼가라는 겁니까? 다음에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또 손할례당을 삼가라 라고 합니다. 자, 이 삼가라, 이 주의하라고 한 세 대상이죠. 개들, 행악하는 자들, 손할례당이라는 이 세 대상은 다음 이제 3절에서 이와 대조하여서 진정한 할례당을 말하는 것을 보면은요, 이 손할례당에게 이들과 대조해서 진정한 할례당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제 바울서가 3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걸 보면은 이 대표적으로 그때 진정한 할례당이니까 여기서도 할례당이라는 것이 대표가 되겠구나라는 것이 이제 느껴지죠. 그래서 손할례당, 이 세 대상 중에서 여기 손할례당을 두고 그렇게 세 번 다르게 표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손할례당은 이제 가짜 할례당이죠. 또 이제 3절에 나오는 진정한 할례당이 누군지를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 2절은, 2절의 세 대상을 다 반대해서, 대조해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여기 대표는 손할례당이 되고, 나머지 두 대상도 그것을 달리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맨 뒤에 나온 그 손할례당부터 보면은, 그 말은요, 손할례당이라는 말은 원어상, 절단한 자, 잘라낸 자를 의미하는 말로서 한마디로 할례주의자들입니다. 할례주의자들. 절단한다, 할례한다는 거예요. 할례한다. 절단한다, 잘라낸 자. 뭐 우리 여긴 손할례당으로 이제 번역을 했지만 원래는 뭐 손이란 말도 없는 거다. 어디다가 그냥 할례당 정도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뭐 뒤에 나올 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쓴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도 이대로 그냥 따라서 보겠습니다. 어쨌든 할례주의자들, 손할례당, 가짜 할례당이죠. 어쨌든 자, 할례라는 건 뭡니까? 할례는 유대인의 시족 최초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습니다. 처음으로부터 이제 어떤 언약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내 후손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너와 이제 내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언약 관계를 맺었을 때 그 보증의 의미에서 육체에 하는 표입니다. 육체에 하는 표가 되죠. 할례라는 것은 육체를 이제 일부를 잘라내면서 서로 언약을 보증하는 거예요. 증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크게 땅과 백성이라고 했어요. 땅. 하나님의 나라가 땅이고 거기에서 살아갈 사람들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걸 더 요약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냥 한마디로.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언약을 증표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자, 그래서 이후 유대인들은요, 그것을 모세 율법에 흡수를 시키게 되고요. 모세 율법은 그 후대에 몇백 년 후에나 이제 모세가 등장하기 때문에 나중에 세워진 게 율법이에요, 오히려. 할례는 그 전에 벌써 주어졌던 거고요. 근데 어쨌든 모세 율법에 흡수시켰고 그 할례를 행함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한마디로 뭡니까? 선민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그걸 줄여서 선민. 선택받은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 선민. 선민의 증거로서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할례가.
왜냐면 아브라함과 그렇게 언약을 맺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 이제 하려다 하면은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야. 이제 이렇게. 그러니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할례를 구원을 보장하는 표로 여기기도 했던 것이죠. 우리는 할례 받으면 무조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된 거니까. 구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보장으로 이제 자기들 여겼던 겁니다. 하지만 그 할례는 사실 구약의 그 모세 율법에서부터도 마음에 할례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고 있을 정도로 마음에 할례하라는 거, 마음에 할례, 원래 육체적인 할례를 했다 할지라도 마음의 할례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할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마음의 할례가 더 근본적인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그 율법인 모세 오경에도 나와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다 말씀해 주셨어요.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10장, 신명기 30장 같은 데 나와요. 마음의 할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건 뭡니까? 마음의 할례는 마음의 할례한다는 건 뭐예요? 그게 거듭난다는 것이죠. 마음에서 잘라내고 내가 육에서 영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의 영적인 거듭남을 예표하고 있었던 것이지 그냥 그런 육체를 잘라냈다는 육체의 표 자체가 중요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원래가요. 아브라함 때부터도 그랬던 거죠. 원래 내가 마음이 변화돼서 이 할례가 지금으로는 특별히 뭘로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고 있습니다. 세례죠, 세례. 세례 받을 때 어때요? 널 놓아라. 내가 세례 줄 테니까 세례 주면 너 구원받은 거야. 이거 아니잖아요. 정말 저 사람 믿음을 보니까 제대로 세워졌길래 그것에 대한 어떤 예식이 되는 것이죠. 그걸 오히려 이제 이렇게 예식 차원에서 공표하는 차원에서 세례 의식을 하는 것이지 반대가 되어서 세례를 했더니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믿음이 나름대로 이렇게 세워지고 그렇다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세례 받았고 믿음이 한번 내가 세워졌다고 공표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믿음 끝났다. 이게 아니죠. 이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믿음의 길로 들어왔다라는 것 차원에서 세례를 이제 하는 거죠. 의식을 행하는데 그 이후에도 믿음은 계속해서 잘 지켜나가야 되죠. 세례를 받은 자로서의 그 믿음을 계속해서 잘 지켜나가야 믿음은 완성이 되는 것이고요. 믿음 끝난 것도 아닙니다만. 근데 어쨌든 마찬가지야. 할례도 내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걸 표로서 육체에다가 그냥 표를 한 것뿐이지 반대로 육체에 표를 했으니까 난 이제 다 그냥 보장받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자,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할례를 계속 중시했고 심지어 예수님을 믿은 자들 중에서도 이 할례를 주장하며 그 믿음과 함께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함께 이 육체의 할례를 병행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할례뿐만 아니라 다른 또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었죠. 할례를 시작으로 할례를 대표로 이제 내세우면서 다른 또 율법도 함께 또 지켜야 된다. 이렇게 또 주장된 겁니다. 할례와 함께. 이들을 일명 우리는 이제 유대주의 기독교인 내지는 율법주의 기독교인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죠. 기독교인이긴 기독교인인데 이들도 믿긴 믿었는데 그 율법이나 할례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교식으로. 네? 그래서 유대주의 기독교인 내지는 율법주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지금 삼가라고 했죠. 아까 주의하라 라고 한 것을 보면 아예 그냥 유대교에 있는 유대인들이라기보다도 기독교인들 중에서 할례를 주장하는 그러한 유대주의 기독교인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죠. 주의하라 했을 때 아예 다른 유대교인들이라면 이렇게 주의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거리를 떨어뜨리면 되는 그냥 아예 접촉을 하지 않으면 되는데 이 유대주의 기독교인들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와 접촉하면서 거짓 거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거 자꾸 행해라고 하면서 할례와 율법을 자꾸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주의하라라는 것을 봤을 때는 그들이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믿은 자 중에서의 그렇게 주장하는 유대주의, 율법주의 기독교인들. 자, 그래서 그들에 대해 여기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한 건 두 번째 나오는 거죠.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한 것은
그 말이 이제 원어상 원래 이제 악한 교사 내지 악한 일꾼이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악한 일꾼이 한다는데 악한 일꾼, 악한 교사라는 말이에요. 원래 행악하는 여기 이제 자들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들의 그와 같은 잘못된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말했다고 할 수 있죠. 그냥 악한 교사, 악한 일꾼을 주의해라 이거죠. 악한 교사, 악한 일꾼. 그러니까 여기 뭐 교사라기보다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악한 일꾼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악한 일꾼. 그러니까 악하다는 그것이 뭐 악을 행했다기보다도 거짓 가르침을 줬다는 차원에서의 악함이라고 볼 수 있죠. 그걸 막 율법을 막 행하라고 막 가르쳤던 이게 악하다는 차원에서의 그들을 조심하라. 이것이 되는 거죠. 막 뭐 도덕적인 악을 행했다기보다 우리 말로만 보면은 그런 식으로 보여지기 쉬운데 원어를 보면은 이들이 지금 율법에 대해서 그걸 막 거짓을 가르치는 거, 그 율법 행하라고 그런 것이 악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악한 교사, 악한 일꾼을 조심해라 라는 정화에서 얘기했구나 라는 것이 드러났죠. 아까 손할례당도 마찬가지로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에. 자, 그럼 그 이제 맨 앞에 나왔던 개들이라고 한 것은 왜일까요? 그들을 이제 개들이라고 또 했어요, 개들. 이 개라는 말은 성경에서 가치 없는 존재를 이제 말을 하면서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가 이제 개예요. 동물 중에. 개, 돼지까지 이제 나오죠. 개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이러지 않습니까?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를 말하면서 또 남을 물어뜯는 존재. 또 이제 말이 되기에. 그들은 그만큼 가치가 없으면서 이 손할례당 이러한 지금 거짓 교사들은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으면서도 잘 믿는 자들을, 잘 믿으려고 하는 자들, 잘 믿는 자들을 물어뜯고 방해하기 위해서 막 공격한다는 의미에서 쓴 말이라고 볼 수 있죠. 막 걔들이 자기 스스로는 가치도 없는 존재들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옆에 또 잘 하고 있는 사람들 막 방해하고 물어뜯는 거예요. 공격하면서. 이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드러나죠. 이 거짓 교사들, 이 손할례당은 그 가르침을 그냥 갖고 있지 않고 자꾸 남들을 막 그냥 물어뜯으려고 자기들 자체는 전혀 가치가 없는 상태에 있으면서 그게 좀 잘못된 상태에 있거든요. 근데도 다른 사람한테 가서 계속 그걸 어떻게든 전파하고 막 가르치고 방해하고 공격하고 막 걸고 넘어지고 이런 것까지 이게 개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개들이란 말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에서 이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겠구나라는 것이 벌써 또 짐작이 되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자들이었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3절은 맨 앞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서 저 맨 뒤에 나오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기 때문이다 라며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진정한 할례당 내지 진정한 그 할례의 의미에 대해서 그 앞에 이번에도 2절처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2절에도 그들을 세 가지를 표현했죠. 여기서도 이제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진정한 할례당, 이번엔 진정한 할례당이에요. 손 할례당과 같은 그러한 가짜 할례당이 아니라 우리가 곧 할례당이기 때문이다 이러죠. 우리가 할례당. 그러니까 진정한 할례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먼저는 뭡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먼저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 이 말은 원어상 달리 말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 봉사라는 말은 예배로 보면 됩니다. 예배,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는 것 내지 하나님을 의로라기보다 수단이 목적격으로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더 맞다고 보여져요. 원래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영, 여기 지금 하나님의 성령, 이렇게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 같은 결계는 뭐 크게 벗어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영적으로 예배하는 것.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 이것도 사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어쨌든 강조점은 뭡니까?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 그리고 이것은 앞서 손 할례당에 겉으로 드러난 육체 할례나
영적인 율법 준수와는 상반된 내면의 모습, 내면의 모습. 아까 육체 할례, 또 육체적인 율법 준수, 다 외적으로 했거든, 겉으로 자기들이 겉모습을 잘 보이는 거예요. 육체 포피를 베어내고, 내가 겉으로 율법을 잘 행하고, 막 그렇게 드러나게. 이러한 것과 상반된 영적인 예배, 내면의 모습을 여기 얘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예배를 얘기하는 거. 그게 강조점이에요. 손할례당과 다른 게 바로 그거예요. 영적, 내면이냐, 아까는 겉의 외적인 것이냐, 요게 차이인 것이죠.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다음, 두 번째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다는 말은 영광 돌리는, 내지는 기뻐하는 이겁니다.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영광 돌리거나 기뻐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할례당의 두 번째 이제 조건이자 모습이 됩니다. 자, 이 모습은요, 아까 손할례당이 할례와 율법 준수를 자신들의 구원의 표로 자랑하고 기뻐한 것과 달리, 그것을 자신들은 자랑했다, 기뻐했다, 영광 돌렸다, 그 의미라고 했죠. 자랑. 그건 뭐예요? 구원과 관련된 자랑이라고 보면 돼요. 그냥 자랑이 아니죠. 특히 영광이란 말이, 원래 여기 이 말이 자랑이란 말에 담겨있는 영광은 다 또 구원과 관련되는 말입니다. 주로.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율법 그 준수, 할례, 그걸로 자기들이 구원받을 걸 자랑하는, 영광을 돌리는 이런 차원, 구원 차원. 근데 그것과 달리 여기는 예수님으로 자랑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으로 자랑한다는 건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것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죠, 결국.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로 자랑한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자랑한다고 합시다. 예수님만을 왜 자랑해요? 나는 예수님 왜? 예수님이 구원 주시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잖아요. 결국엔 그걸로 가요. 그러면 내가 또 예수님을 붙들고 있고, 그 구원을 받게 되고, 붙드는 게 믿음이고, 구원을 받게 게 구원이에요. 결국엔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에 대해서 자랑한다라는 그 믿음과 구원에 관련해서 바로 이와 같이 그러한 자들이 바로 믿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것을 이제 두 번째 조건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진정한 할례당이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 다음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여기 신뢰라는 것은 의존하거나 확신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육체를 의존하지 않는 것,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는 앞서 손할례당의 그 할례가 육체에 하는 표인 것을 비롯해서 또 율법 준수도 육체의 행위를 의지해서 구원받으려 하는 것 등, 그들은 이제 믿음이라는 내면의 그 영적인 것보다 겉으로 육체적인 것으로 구원받으려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육체라는 것, 겉으로, 내면이 아니에요. 겉으로, 육체. 아까 말씀드렸죠. 다 똑같아요.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갖고서 구원받으려 했던 거예요. 할례나 이제 율법 준수나 다. 근데 결국엔 그게 아니에요. 뭡니까? 내면의 영적인 것, 믿음이라는 내면의 영적인 것. 그래서 육체를 여기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또한 결국 믿음과 구원과 관련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우리는 믿음, 진정한 할례당은 육체가 아니라 영적인 것, 육체의 반대는 영적인 것이죠. 영적인 것은 뭐예요? 믿음이라면 내면의 영적인 것.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의존한, 그 영적인 것을 의존한다는 거죠. 그걸 의존했다는 건 뭐예요? 의존하는 것이 바로 구원을 위해서 의존한 거예요.
알죠? 구원. 여기서도 그대로 해서 믿음과 구원과 관련한 겁니다. 아까 예수를 자랑한다라는 것도 예수, 믿음이고, 자랑은 구원. 이 차원이라고 보면 되시기 바라서. 여기서도 육체를 신뢰한다. 육체는 그 수단, 믿음 차원의 수단. 근데 이들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죠. 육체 대신에, 율법 대신에 믿음이죠. 그리고 이건 뭐예요? 신뢰한다, 의존한다. 그래서 의존해서 구원을 받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사실 모두 바로 믿음과 구원과 관련이 되는 것이죠. 믿음과 구원. 첫 번째는 주로 이제 믿음 쪽이죠. 영적인 예배들이 있는 것, 영적인 예배 쪽이라면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는 믿음, 구원 모두에 관련이 되는 거예요. 믿음과 구원 모두에 관련이 되는 것. 그래서 지금 손할례당이 아닌 진정한 할례당이라는 것은요, 뭡니까? 요약하자면 내면의 영적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자들,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손할례당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할례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손할례당은 뭘 갖고 구원 얻으려고 했습니까? 그 할례와 율법이죠. 할례라는 거 아예 다 율법이죠. 그걸로 구원 얻어보려고 하는 것이 가짜고요. 진짜는 뭐예요? 바로 내면의 영적인 것, 믿음으로, 예? 그것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진정한 할례당이라는 것으로 이제 여기 요약이 되고 이제 보여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음 이제 4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그러나라는 말을 시작으로, 이제 그러나라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입니다. 원어상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로 시작하며, 거기 4절에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라고 해요. 육체를 여기도 의존한다는 말이죠. 의존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한 일이 하리니라고 하면서, 이제 바울 사도가 육체적인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육체적인 것으로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내세울 수 있는 더 뛰어난 육체적인 조건을 말합니다. 바울 사도의 더 뛰어난 육체적인 조건. 이제 그런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에 그 육체적인 조건은 결국에는 바울 사도는 다 버린 것이지만, 만일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더 뛰어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날 수 있는 그 육체적인 조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하지만 버렸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기 위한 것이 되는 것이죠. 자, 6절까지 해서 이제 7가지를 말하는데, 먼저 5절에 첫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자, 이것은 나중에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은 그때 할례를 그때 받아요. 그때 이방인들은 유대교로 개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유대인처럼 내가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근데 개종한 그 당시에 받게 돼요. 그건 이제 이방인들이 이제 하는 할례가 되는 것이지만, 여기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은 뭡니까? 정통 유대인이라는 증거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정통 유대인. 네? 그래서 지금 이 첫 번째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정통 유대인이라는 증거를 나타내는 말이고요. 또 그러면서 자신이 그 할례를 선민이나 구원의 표로 내세울 수 있다면, 나는 선택받은 그러한 자다, 그래서 구원 보장받는다, 이런 표로 만약에 내세울 수만 있다면은 자신은 누구보다 당당하고 완전한 자격을 갖췄음을 보여주는 말이죠. 이 첫 번째,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말 할례당 중에 할례당 될 수 있다. 손할례당식으로 말하자면 나야말로 정말 확실한 나는 구원의 표를 가진 사람이다. 이걸로 만약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누구보다 나 하나님의 선택된 유대인 백성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었던 자였다는 것까지 이 말에 딱 담겨서 보여주는, 난 정통 유대인이고 나야말로 그러기 때문에 분명하게 그런 식으로 너희들처럼 할례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면 나야말로 그거에 전혀 하자가 없는 완전한, 정말 거기에 들어갈 사람이야 라는 것까지 넌지시 있게 암시하면서 이 첫 번째를
이제 자기의 육체적 조건으로 말한 것이죠.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지금 육체적 조건 7가지를 말하는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란 말은 혈통, 예? 혈통, 혈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앞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에 담긴 가장 큰 의미와 이어지는 바로 정통 유대인임을 이제 혈통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정통 유대인이라고 그랬죠.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이 원래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혈통을 가졌다. 그러니까 아주 내가 정통 유대인이다. 혈통식으로 이제 그걸 정통 유대인을 드러내는 겁니다. 다음 셋째는 뭡니까? 셋째. 자기 육체적인 조건으로 정말 내가 내세워서 내가 육체적인 조건이 내가 부족해서 이걸 내가 지금 안 내세우는 게 아니다. 이걸로 내가 만약 구원받을 수 있다면 다른 사람보다 더 내가 이걸 신뢰할 만한 것이 이렇게 많다. 의절. 그러면서 더 뛰어난 것은 이제 말할 때 이 세 번째 뭡니까? 바로 베냐민 지파라는 것인데 그것도 뭡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구체적인 한 지파를 언급함으로 이것도 또 자신이 진정 정통 유대인임을 더욱 보여주는 것이죠.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지파인지 얘기 안 하면 좀 의심스러울 수 있는데 베냐민 지파야 12지파야 한 지파를 얘기해. 이것도 정통 유대인이라는 걸 더더욱이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다음 넷째인 거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라는 것은 그 말이 뭡니까? 다른 말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이러잖아요. 이런 말이잖아요. 이런 말이자 또 히브리라는 말을 썼던 것은 왜 그럴까요? 유대인이라고 해도 되는데 히브리라는 말을 썼어요. 히브리. 왜 그럴까요? 바로 히브리 언어와 문화. 네? 우리도 왜 대한민국 하면서 뭐 한민족이라는 말도 쓰고 왜 이 말도 쓰잖아요. 다른 말로 우리 문화적인 걸 표현할 때 다른 말을 쓰는 것처럼 뭐 조선이라는 말도 옛날에 쓰기도 하고 아직도 하고 이런 것처럼 히브리라는 말은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적인 차원에서 그들을 구분해주는 그러한 말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면서도 같은 말이면서도. 그러니까 언어와 문화까지도 그대로 유대인 것을 습득한 정통 유대인임을 직접 말합니다. 이것도 정통 유대인. 완전히 나는 뭐 출생부터 혈통부터 그냥 문화까지 내가 젖어든 것까지 완전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요, 앞서 손할례당이 주장하는 큰 두 가지가 뭡니까? 할례 좀 이렇게, 원래 거기서 더 보여지는 율법이죠. 두 가지가, 할례와 율법이에요. 율법 중에 이제 여기까지는요, 지금 바울이 말했던 여기 네 가지까지 여기까지는 할례 쪽에 해당하는 그런 육체적인 조건을 말하면서 할례와 율법 준수 두 가지예요. 할례를 해라. 율법 준수해라. 이 두 가지잖아요. 손할례당이 구원의 조건으로 막 제시하는, 주장하는 것이. 근데 여기서는 할례라는 것은 주로 네 가지면까지 네 가지는 주로 할례 쪽에 관련이 된 그들의 주장, 할례의 주장 관련된 네 가지의 육체적인 조건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신이 정통 유대인임을 보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 할례 뭐 받으라 하고 막 그래서 뭐 했는데 나는 그것과 관련해서 이 네 가지 이러고 있는 정통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다음 이제 5절 말미부터 6절까지 이제 세 가지가 더 나와요. 총 7가지 중에서는 세 가지가 더 나오는데 여기는 그중 이제는 율법 쪽입니다. 아까 할례와 율법 준수 중에서 율법 준수 쪽에 해당하는 그런 육체적인 조건을 말하며 결국 자신이 율법을 철저히 준수했음, 지켰음을 보이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율법과 관련된 쪽이래요. 아까는 할례 쪽에서 네 가지까지는, 여기 세 가지는 율법 준수와 관련해서 자기는 이런 완전한 육체적인 조건을 가졌다는 게 보이게 돼요. 그 육체적인 조건이죠. 할례와 율법이 육체적인, 겉으로 드러난, 이게 육체적인 조건이라는 그거예요. 영적인 조건과 반대되는 차원의 것이 바로 육체적인 조건, 대표적으로 손할례당이 주장했던 건 바로 할례와 율법 준수, 그게 육체적인 조건이었습니다. 그때 지금 네 가지까지는 그들이 주장했던 할례와 관련돼서 내가 이렇다라는 것, 자신의 육체적인 조건, 더 뛰어난 육체적인 조건을 바울이 얘기했다면 이제부터는
또 율법 준수와 관련된 더 뛰어난, 남들보다 더 뛰어난 그 육체적인 조건을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없어서 내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 주장하는 게 아니야. 나 이걸로 주장했으면 나는 정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야 라는 걸 이제 알리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 세 가지, 율법 준수와 관련된 세 가지는, 먼저는 뭡니까? 총 5번째이자 여기 율법 관련된 첫 번째는 뭡니까?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라며, 유대교 종파 중에서 율법을 엄격히 지킨 그런 바리새파에 있었음을 밝힙니다. 바리새파 사람이 바리새파. 율법을 엄격히 지킨 파가 바로 바리새파였습니다. 그리고 왜 바리새인이었냐면 이제 출생부터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 23장에 나오는데 출생부터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이죠. 그리고 바리새파는 뭐 율법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 유전이라고 해요. 옛날 성경에 유전, 전통까지도 아주 철저히 지키려고 했을 정도로 아주 그냥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려고 지키려고 했던 자들이 바로 여기 이 자들인데, 그 바리새인이요라는 것이 그 얘기입니다. 난 율법을 정말 철저히 지키려고 했던 그런 파에서 내가 율법 철저히 지킨 사람이요 라는 것을 보이기 위한 것이죠. 자, 다음 6절의 여섯 번째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라며, 이 핍박이란 말은 원어상 추적한단 말이 또 있어요. 막 추적해서 핍박하는 거죠. 쫓아가서 막 핍박하는 이런 것이죠. 어쨌든 얼마나 유대교와 바리새파 중에 충성했는지, 예? 바리새파에, 유대교와 바리새파에 얼마나 충성했는지와 함께, 그죠? 열심을 갖고 이제 유대교에 반대하고 유대교에 이제 반하는 자들을 막 핍박하고 그냥 가서 괴롭힌 거예요. 유대교를 더 자기들이 세우기 위해서 충성한 거죠. 그만큼 함께 그 율법을 뒤로하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것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열심도 보여줍니다. 저놈들 저 율법 막 율법 폐기하는 것 같고 율법을 막 그냥 벗어버리려고 하는 것 같고 이런 게 막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실 율법에 대한 열심이에요. 그들을 픽박했다는 것은 율법 대신 믿음으로 가려고 했던 자들을 저들 저거 안 되겠어 이러면서 막 픽박했다는 것은 율법에 대한 열심이 다 담겨있는 모습입니다. 예. 다음 마지막 7번째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는 것인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이는 율법의 의가 뭡니까? 율법으로 인한 의와 구원이죠.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인한 의, 구원,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인한 그 구원받게 된 이들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흠이 없는 자라고 했어요. 흠이 없는. 그만큼 어떻게 해요? 철저히 지켰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면 그걸 철저히 지켜야 되는데 흠이 없다고 그랬죠. 흠이 없이 철저히 지켰다는 것으로서 정말 이것이야말로 율법에 철저했으면, 율법을 지키는데 철저했음을 더 잘 보여주고 있죠. 자,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이 앞서 할례와 관련된 4가지를 통해서는 자기가 이제 정통 유대인이라는 육체적 조건을 보여준 것이고요. 또 이 율법과 관련된 3가지를 통해서는 율법을 철저히 지킨 이런 육체적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이런 자로서 만일 육체를 신뢰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육체를 의존하고 신뢰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완전한 자격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야말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너희들 주장하는 할례나 율법 준수 쪽이나 내가 지금 4가지 3가지 얘기한 거, 육체적 이 조건들, 너희들이 말했던 육체적 조건 너무너무 뛰어난 이런 걸 난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식으로 내가 구원받으려고 했으면 나는 전혀 부족함이 없었던 자였던 것이죠. 자, 하지만 다음 7절부터 9절에서는 그러나라는 말을 시작으로 이 모든 것이 무익함으로 버렸음에 대해 이제 말하면서 그 이유도 함께 이제 보여줍니다. 먼저 거기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유익이라는 것은 원어상 더 정확히 이득, 재물, 이득이 재물적, 물질적인 이득,
이러한 것까지 포함해 보여지는 그 이득이에요. 내게 유익하던 것, 이득이 됐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말은 더 정확히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보면 돼요. 더 정확한 번역은 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 여길 뿐더러, 해라는 건 더 또 정확한 번역은 손실 거예요. 손해, 손실. 아까 유익이란 말이 이득이었죠. 이득. 물질적인 이득. 그것과 반대죠. 손해, 손실. 이득, 손실. 우리 왜 돈 계산할 때 이득, 손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유익, 해, 이건 다 반대말로 이득, 손실 이렇게 보면은 이게 지금 경제적인 용어를 썼구나. 이 느낌이 오죠. 근데 유익하던 건 물질적인 유익인지 뭐 여러 다른 유익인지 뭐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이게 제대로 해도 뭐 좀 어정쩡하죠. 근데 이게 다 물질적인 어떤 육적인 이득, 육적인 정말 손실 뭐 이런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서 유대인된 신분이나 율법 준수라는 그 육체적 조건이요. 네? 자기가 정통 유대인이라는 그런 유대인된 신분이나 또 율법 준수. 아까 그런 육체적인 조건이 두 가지잖아요. 할례와 율법. 그 중에 할례는 자기의 유대인의 신분을 보여주는 거. 하나 율법 준수. 이게 두 가지 그 육체적인 조건이 자신에게 이득이 되되, 아까 이득이란 말은 물질적인 이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까지 가져가. 부귀까지 가져다 줄 정도임을 보이면서, 하지만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된 이후로는 오히려 그러한 육체적인 조건들이 손해와 손실을 주는 조건들임을 알고서요. 이게 손해를 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그래서 그렇게 여기게 되었음을 이제 자백합니다. 마치 뭐 상업적이고 경제적인 그런 용어로서 설명한 것이죠. 다음 8절은 이게 이득이 아니에요. 손해였다. 손실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육체적인 조건들이 오히려 그냥 그냥 평범하게 조건도 아니고 이득도 아니고 중간 정도 가는 것도 아니고, 이건 오히려 자기에게 손실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자, 다음 8절은 또한이라는 말과 함께, 또한이라는 말은 게다가라는 말이에요. 게다가라는 말과 함께 그 다음 원어상 여기서 생략이 되었는데 참으로 의심 없이라는 말과 함께 이제는 더욱 조금도 미련이 없는 진정한 사실임을 강조하며 말하는, 정말 참으로 의심 없이 하면서 조금 더 이제 미련이 없는 진정한 사실이에요. 이제 내가 그거를 해로 여긴다는 것이, 손해로 여긴다는 것이 정말 그렇다는 것, 내가 거기에 대한 미련도 없다라는 것을 더 강조해서 이제 보여줍니다. 이 참으로 의심 없이라는 말이 여기 생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이란 말 다음에, 자, 바로 뭘 얘기합니까? 모든 것을 해란 말이 또 나오지. 아까 손해, 손실로 여김은, 손해로 여김이라면서 이번에는 앞서의 육체적인 조건 말고도 여기 모든 것이라고 말한, 아까는 뭐였어요? 무엇이든지라는 말은 아까 그 앞에 얘기했던 자신의 육체적인 조건들, 그죠? 정통 유대인, 율법 준수, 이런 것을 주로 얘기했다면, 여기서는 그거 외에도 그 밖에 어떠한 육체적인 조건들 모두까지, 모든 것이라고 했어요. 그까지 자신에게 손실을 가져다 줌을 진실하게 자백합니다. 어떠한 육체적인 조건이라면 그런 거 외에도 또 육체적인 조건, 뭐가 되었던 간에 그 모든 것까지 내가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다 나한테 손해다라는 것이죠. 그걸 자백한 거예요. 자, 이는 그만큼 육체적인 조건들은, 그런 육체적인 조건들은 겉으로 막 어떻게 해서 막 구원받아보려고 하는 그런 육체적인 조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적이라는 게 그거예요, 지금. 겉으로, 육체적으로 내가 뭐를 어떻게 보여서 구원받아보려고 하는 이런 육체적인 조건들을, 그게 육체적인 조건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육체적인 조건들은 전혀 우리의 바른 신앙의 방향에 있어서 이득이 없음을 확실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전혀 이득이 없다는 것을. 자, 모든 것까지 다 그렇다는 겁니다. 아까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 이번에. 자, 그러면서 다음 이제 그에 대한 이유를 이제 드디어 이제 이유도 얘기합니다. 이유를 첫 번째로 말합니다. 이유 이제 첫 번째가 나와요. 바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고상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탁월하다, 뛰어나다, 가장 탁월하고 가장 뛰어나다를 인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그것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 예수를 아는 지식은 우리말로 보면은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예수를 아는 지식, 그러면 내가 예수를 계속 점점 알아가는 것, 뭐 이렇게 보여지기 쉽잖아요? 근데 그보다 좀 더 정확히 번역을 하자면 예수를 아는 것, 그냥 예수를 아는 것이에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면 아는 것 따로, 지식 따로,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예수를 계속 알아가서 그 지식이 쌓여가고 뭐 이런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우리말에.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를 아는 것, 땅! 이거 하나 자체예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예수를 아는 것, 그리고 예수에 대한, 그리고 또 예수에 대한 지식, 예수에 대한 지식. 여기 예수를 아는 지식, 알아가는 지식, 뭐 이런 것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을 그냥 아는 것, 이게 제일 정확하죠. 예수님을 내가 안다는 것, 예수님을 안다는 것,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 결국 그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안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믿기 때문에 아는 거거든요. 네? 또 예수님을 알고 내가 이제 믿게 된 것도 된 거고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하면 알아가는 지식, 내가 계속해서 알아가는 지식, 이게 아니라 딱 예수님을 믿음, 이걸 얘기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번역을 약간 달리함에 따라서 이게 믿음을 나타내는 걸 수도 있고, 그냥 내가 계속 뭐가 이렇게 뭐 그냥 알아가는 어떤 뭐 그냥 추상적으로 말이죠. 마치 뭐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믿음을 이제 달리 이렇게 지식으로 딱 말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가장 여기 고상하다고 가장 탁월하고 뛰어난 구원의 조건으로 주어졌기에, 가장 뛰어나다는 건 뭐예요? 구원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구원에서. 다른 것에다 그렇게 탁월하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가장 뛰어나고 탁월한 구원의 조건으로 주어졌기에 그동안 유대인들의 특권처럼 여겼던 할례나 율법 준수 같은 그런 육체적인 조건은 하등의 쓸모가 없고 그것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만 되니 손해가 된다는 것이죠. 가만히라도 있으면 좋은데 이거는 와서 그냥 막 방해를 하는 것밖에 안 되는 손해가 되는 거예요. 자꾸 율법을 들여다보고 자꾸 옆에 이렇게 접촉하다 보면 내가 믿음을 깎아먹게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육체적인 조건들 때문에. 그 손해만 된다는 거예요. 손해. 육체적인 조건을 내가 자꾸 나 유대인이고 나 혈통 유대인이고 나 율법 순서 잘했어. 이걸 자꾸 생각하고 자꾸 내세우려고 하다 보면 뭘 까먹어요? 믿음이 처음 잘하지 않아. 까먹어버리는 거야. 다. 그러니까 손해라는 게 그거야. 아까 유익하지 않고 해가 된다. 손실이라는 게 그런 거야. 아예 이게 없었으면 계속해서 적어내는데 이게 와서 방해하고. 네? 자, 그리고 그 육체적 조건 중에 할례는 두 가지죠. 할례와 율법 중에서 할례는 특히 선민의식을 불어넣는 조건이죠. 선민의식을 불어넣죠. 정통 유대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 그걸 불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런 조건인데 그것까지도 이와 같이 해로 여긴다는 것, 손해로 여긴다는 것은요, 손실로 여긴다는 것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내가 선민의식을 가졌다는 것이 예수님의 믿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선민의식을 갖는 거예요. 나는 원이 보장됐어. 이런 의식을 가졌다는 건 내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해를 끼친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다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선민의식과 거의 같은 차원이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정사상이죠. 예정사상, 예정의식, 선민의식, 예정의식. 그것을 가진 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그 예정론이 진정 오히려 해를 끼침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아도 보장됐다고 하는 예정론을 딱 갖고 있으면 바르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으면 순종이 들어가는데 그 순종 안 해요. 해를 끼친다. 이 바울의 말 속에서 그래서 그것까지 우리는 들여다보면서 지금도 예정론 갖고 있는 사람들 그거 얼마나 믿음의 해가 되는 줄 알고 철저히 버려야 돼요. 그거. 그래서 예정론 가진 사람은 무조건 지옥 간다라는 것, 구원이 뭐 보장됐다라는 것, 이런 사람들 무조건 지옥 간다라는 걸 얘기하는 이유가, 당당히 얘기하는 이유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아예 그냥 뭐 내막에 다 들어있어요. 해가 된다. 이건 뭐 끄집어 내려갖고 죽이는 길로 간다는 거거든요. 자, 다음 8절 하반절은 다시 예수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림을 말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림을 이제 다시 말하면서 그에 대한 이유를 이제 두 번째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 버린 이유를 이제 말하게 됩니다. 이제 그 이유가 더 중점이죠. 근데 그 앞에 그 모든 걸 버린다는 거, 버림에 대해서도 말을 하면서 그 이유를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거기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그는 이제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를 위하여라는 말은 아까처럼 그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라고 보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내가 그 예수님 때문에 이거예요. 그를 위하여보다도 그 때문에 이겁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라면서 말이죠. 예?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게 이제 버림에 대한 것이 먼저. 자, 다만 이때는 버림에 대한 표현으로 앞서 해로 여김을 이제 말했어요. 아까 해로 여김, 손해로 여김이란 말을 대신에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배설물로 여김이란 말을 써요. 배설물로 여김이란 말을 써서 이번에는 경제적인 차원이 아닌 그보다 더한, 아까는 이득이냐 손실이냐 손해냐 해서 막 경제적인 상업적인 용어를 썼다면 여기는 배설물은 뭐 일상생활에서의 완전히 쓰레기 차원으로 표현함으로써 그러한 육체적인 조건들이 더욱 하등의 쓸모없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주 쓸모없는 거예요. 더욱더 강조한 거예요. 앞서 두 번째 표현에서도 그랬어요. 참으로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그것도 막 그때도 강조가 됐어요. 한 번 더 강조가 됐어요. 네? 모든 것 하면서 막 참으로라. 근데 여기서는 배설물이라는 말을 써서 더 강조한 거예요. 더 그건 정말 그거는 하등의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더 강조하고 있어요. 육체적인 조건들을. 자, 그럼 다음 그 이유로 말하는 내용은 8절 말미와 9절 초반에 거기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그는 이제 그리스도죠.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려 이렇게 번역한 게 더 맞습니다. 발견되어지려 함이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이거 두 가지죠. 자, 이 두 가지 바로 얻는다, 그리스도를 얻는다라는 말과 또 발견되어진다라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진다라는 말은 앞서 8절 상반절에 예수를 안다는 말에 이어서 아까 안다는 것도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음이라고 했을 때 믿음, 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알아가고 막 이런 지식 이런 게 아니라 딱 아는 것,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믿음을 나타내는 표현이었는데 그것에 이어서 여기서도 또 이것도 믿음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 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진 것, 그것은 믿음,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그렇게 발견되어짐으로 이제 달리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얻으면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믿어야만 예수님을 얻게 돼요. 뭘로? 어떤 분으로? 구원자로 얻게 되죠. 예수를 얻는다는 건 뭐 다른 차원으로 얻는 게 아니죠. 예수를 구원자로 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야만 내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궁극적인 것은 결국엔 그거죠. 구원을 해주실 분에 대한 우리가 얻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를 얻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또 그분 안에 발견되어진다라는 것은 그로 인해서, 그런 믿음으로 인해서 그분과 연합되던가, 그분 안에 발견돼요. 안에 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되는 것이죠. 그러던가 아니면 그분의 인정을 받는다는, 그분 안에서 내가 인정을 받았기, 그분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거죠. 연합이 되던가 내가 인정을 받고 있는 상태 때문에 결국에 믿음의 완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어요. 믿긴 믿는데 믿음의 완성 차원이기 때문에 내가 또 그분 안에서 발견돼. 내가 그분도 없고 그분 안에 내가 있고, 그건 다 믿음의 완성 차원에서의 또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근데 특히 그분 안에 발견되어지는 이러한 믿음의 완성은 결국 뭐예요? 믿음의 완성은 뭡니까? 구원이죠, 구원. 믿음이 완성이 됐을 때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아직 믿음이 지켜서 믿음이 완전히 완성이 됐을 때, 이 땅에서 완성이 됐다는 게 아니고, 딱 믿어봐, 이게 아니라요. 해서 이제 그게 완성이 됐을 때, 그게 결국엔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그래서 구원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기에, 그 발견되어진다는 것은, 그분 안에 발견되어진다는 것은 구원을 나타내기도 하지, 결국 구원이죠. 그래서 모든 육체적인 그 조건들을 버리는 이유는요, 이제 결국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그로 인한 구원 때문임이 이제 더 폭넓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정도만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안다라는 걸로 해서. 근데 여기서는 그로 인해서 거기에 발견되어지고 해서 하는 걸 봤을 때, 구원까지 나아가는구나. 얻고 해서 그게 이제 여기서 다 암시되고 다 이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그로 인한 구원 때문에 내가 육체적인 조건들 모든, 나의 아까 할례나 율법 준수뿐만 아니라 그 밖에 어떤 육체적인 조건, 내세울 수 있는 육체적인 조건들도 나는 다 버립니다.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서 그 안에서 진짜 구원으로 나아가기 위해, 이게 이유란 말이에요. 아까 버린다는 거. 이건 이유는 바로 이걸 위해서. 자, 그래서 다음 9절 그 뒷부분에서는 이제 분사구문이라는 것을 써서요, 그 이유 차원에서 말합니다. 분사구문 무슨 말인지 모를지라도 이유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9절 뒷부분. 이때 그 믿음과 구원이 모두 보여집니다. 지금 믿음과 구원 우리는 벌써 보여졌잖아요. 근데 9절에서 직접적으로 다 보여져요. 그 뒷부분에서. 자, 먼저 거기 내가 가진 의는 이라고, 바울 자신이 의롭다 또는 옳다 인정을 받는 것, 이게 의잖아요. 내가 가진 의로 옳다 인정받는 것은 이란 말을 하되, 그 의는 결국 또 뭘 나타냅니까? 옳다 인정받고 이런 건 뭐예요? 의롭다 인정받는 건 뭐예요? 구원이죠. 의가 결국엔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나타내기에 구원의 조건을 이제 말하게 되는 것인데, 구원의 조건, 내가 가진 의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면 이런 얘기죠. 그래서 바로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라고 하면서 오늘 앞부분에서 계속 말한 그 육체적 조건의 대표인 이제 율법을 말하면서 그것이 아니라고 하죠. 오늘 아까 손할례당부터 이제 담겨 있었던 건 뭐예요? 할례와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다 직접 율법이란 말을 딱 하고 있어요. 아까 할례당이란 말에서 할례가 나왔다면, 여기서는 아예 율법이란 말이 딱 나왔어요. 근데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는 것은, 그죠? 내가 가진 의, 구원은 다음,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라며, 이제 직접 그 율법과 대조돼. 아까 율법도 직접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또 뭘 얘기합니까? 믿음도 직접 언급하죠. 그 믿음을 또 직접 언급하며, 그것이, 그 믿음이 구원의 조건임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래서 이제 믿음과 그로 인한 구원이 모두 보여진 것이고, 내가 가진 의, 구원이죠. 믿음으로 인한 거죠. 다 보여줬어요. 믿음과 구원. 이것 때문에, 이러한 믿음과 그로 인한 구원 때문에 앞서 모든 육체적인 조건들을 버리는 것이었음이
더 직접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미에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는 말을 덧붙인 것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와 구원이,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와 구원이 혹여라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같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의와 구원이 아니라 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식으로 유대인들을 주장한 것은,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것이다 라고 자기들 주장하면서, 그래서 그 구원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럼 믿음, 율법과 반대되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구원이 뭐 잘못된 구원이 아닌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믿음도.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고 했죠. 하나님. 그래서 그 믿음도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것이고, 예수님을 주신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그 믿음을, 이런 방편을 주신 거예요. 말 잘못했어. 이것도 믿음도 주셔야 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 가르침. 내가 믿는다고 믿느냐? 하나님이 주셔야 믿지? 이런 거. 지금도 말 잘못 들으면 그렇게 이제 여길 수 있을까봐 지금 다시 한번 찍고 넘어가 주죠.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이란 방편을 주셨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도 주셨고, 예수를 믿으라고 해서 믿음이란 방편을 함께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거예요. 공부해. 이거 율법뿐만 아니라 이 믿음이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의와 구원임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이걸 덧붙이고 있는 거야. 하나님,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의, 구원이다. 하나님께로서. 이것도 분명하게 율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께 주신 것이다. 자, 이로써 오늘 지지난 본문까지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한 가르침에 이어서 지난 본문에서는 두 인물의 파송에 대해 말한 이후 다시 이제 가르침과 권면으로 돌아갔어요. 복음에 합당한 삶처럼 이제 다시 가르침과 권면으로 돌아가서 지난주까지의 이제 그 가르침이나, 그러한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한 가르침이나 또 두 인물의 그 파송의 목적과 같이 바로 믿음과 구원에 관련된 가르침과 권면을 주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믿음과 구원, 이것이 목적이었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했을 때 그 목적, 믿음과 구원이고, 내가 가서 그걸 더 가르쳐야 되겠지만 내가 그 전에 이 두 인물을 더 보낼 텐데 그들을 보내는 목적도 믿음과 구원이었다. 그들의 믿음과 구원. 여기서 또 믿음과 구원에 대한 가르침을 오늘 또 본문에 또 가르쳤습니다. 이게 점점 더 이제 확실하게 더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이때 그동안 복음에 합당한 삶을 가르칠 때 언급되었던 대적들에 대해서도 우선 언급이 되었습니다. 대적. 자, 그래서 먼저 그 대적에 해당하는 손할례당을요. 이게 오늘 대적이 되죠. 결국에 손할례당, 이게 대적입니다. 그동안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말할 때 대적도 잘 극복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대적이 오늘 여기서 손할례당이 됩니다. 손할례당을 이제 결국엔 어떤 자라고 했습니까? 방해와 공격을 하는 거짓 교사임을 함께 밝히며 그들을 삼가고 주의하라 라고 했습니다. 대적, 손할례당. 막 개들과 같고 행악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안에 뭐 담긴 게 뭐였어요? 방해와 공격을 하는 거짓 교사를 주의하라. 그래서 할례와 율법 준수를 구원의 조건으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할례와 율법 준수. 그것이 그들의 잘못됨의 근본이죠. 개들이 되고 아까 행악이 되고 하는 것들의 근본은 할례와 율법, 그걸 더 요약하면 율법으로 더 압축이 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것을 주장했던 거예요. 그게 대적이었어요. 대적이 된 거예요. 하지만 바울 사도는 그러한 손할례당에 겉으로 드러난 육체의 할례나 육적인 율법 준수와 같은
육체적인 조건을 신뢰하고 의존하는 것이 아닌 내면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내면에 예수님에 대한 영적인 믿음이라는 영적인 조건을 의존하여, 신뢰하고 의존하여 구원을 얻는 자들이 진정한 할례당임을 밝히며, 마음의 할례를 한 거죠. 마음의 할례. 마음에 거듭남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인해서 진정으로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되고, 진정한 할례당이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할례당이. 그래서 믿음과 그로 인한 구원이 중요한 것임에 대해 암시해 보였습니다. 믿음과 그로 인한 구원, 그것이 다 이제 암시가 되고 있었어요, 먼저. 그래서 이후 바울 사도 자신의 남들보다 더 의존할 만한 육체적인 조건을 할례와 율법 차원에서 말하며, 네? 남들보다 더 의존할 만한 육체적인 조건, 자기도 있는데 그 선할례당이 주장하는 할례와 율법 차원에서 그대로 말을 하며, 그래서 결국 자신은 정통 유대인임과 또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그런 육체적인 조건을 갖고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네? 선할례당과 그대로 대비해서 너희들 식으로 따지면 나는 너희들보다 더 뛰어난 이런 육체적인 조건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그 모든 것과 또 다른 모든 육체적인 조건을 유익과 이득이 아닌 손해와 배설물로 여기며 잃어버리게 되었음을 말하기 위한 것으로서요. 잃어버리고 버렸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죠. 그것은 육체적인 조건을 얘기했던 것은요. 또 이제 그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가장 뛰어난 구원의 조건이 되기 때문임과, 그래서 또 그러한 믿음으로 인해 구원받기 위해서임을 직간접적으로 모두 보이되, 그것은 또 하나님에 의한 것임도 보였던 것입니다. 아까 할례당을 말할 때도요, 진정한 할례당을 말할 때도 믿음과 구원이 이제 딱 보여졌고요. 나중에 그걸 다 버린 이유들 말할 때, 육체적인 요건을 자기 이런 걸 갖고 있지만 그걸 다 버린 이유를 말할 때도 믿음과 구원 때문임을 딱 말했어요. 진정한 할례당, 그것도 마찬가지. 결국엔 그걸로 믿음과 구원을 합치게 되죠. 자, 이를 볼 때 오늘 가르침은 결국 육체적 율법과 조건이 아닌, 육체적인 그런 어떤 율법과 조건이 아닌 영적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 육체적인 율법, 육체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율법이 아니라 영적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과 함께, 그러므로 육체적 조건을 신뢰하거나 의존하지 말고, 그런 가르침으로 인한 방해와 공격에도 넘어가지 말며, 육체적 조건을 막 신뢰하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으로 인한 방해와 공격에 넘어가지 말며, 오히려 그러한 육체적인 조건은 나에게 믿음으로 인한 구원의 이득이 아닌 손해밖에 안 되므로 배설물처럼 여기며 버리는 모습이 늘 있어야 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신뢰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 아예 또 버려야 되는 겁니다. 누가 가르쳐도 넘어가지도 말고, 내가 갖고 있는 것, 그런 걸 딱 조건을 갖고 있어도 그거 절대 의존하려고 하지 말고, 누가 또 그걸 막 부추겨도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그럼 그걸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 버리는 거예요. 아직 가야죠. 왜? 갖고 있으면 방해만 돼, 나한테. 믿음을 믿는데, 제대로 믿는데 방해와 손해만 주고 손실만 끼쳐. 이득이 아니에요. 전혀 없어요. 갖고 있어요. 버려야 돼. 이걸 알게 됩니다. 그래야 바울처럼 진정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구원. 그게 아까 사실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된다라는 말에 다 함축이 되어 있었던 거죠, 사실.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구원. 위해서 난 버리는 거예요. 다. 대단했던 것을, 쌓아놨던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평생을 자기가 시간 투자, 돈 투자, 노력 투자 다 해서 쌓아놨던 업적들, 학적들,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물질들까지도 됐습니다. 버려라! 믿음에 방해된다. 믿음에 손실 끼친다. 근데 바울은 버렸어요, 바로. 바울은 그 대단한 거 다 버렸어요. 자, 그 육체적인 조건에는 오늘 바울의 모습을 빗대어 지금식으로 이제 말하자면, 바울의 모습 아까 말했죠. 육체적인 조건, 자기가 이러이러한 육체적인 조건 갖고 있다. 그걸 빗대서 지금식으로 말하자면, 뭐 좀 요약해서 혈통, 예? 아까 정통 유대인 혈통이라 했지. 혈통, 뭐 가문, 예? 유대인, 뭐 이스라엘, 뭐 히브리, 뭐 신분, 예? 종교적 아주 외식적인 열심, 이건 뭐예요? 아까 율법 준수에 해당하는 거죠. 외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주 열심히 율법을 막 지켜나가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아주 우리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열심히 예? 종교행위는 잘하는 거,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예? 신분, 자기 혈통, 가문, 신분, 자기의 예? 연수, 예? 믿은 연수, 이런 게 되는 것이죠. 그걸 기본으로 하여서 그 밖에도 우리가 뭐 외모나 학력이나 물질이나 건강, 예? 또 사회 경력 등이 될 것입니다. 아주 내가 이런 사람인데, 외모, 학력, 내가 이렇게 배웠는데, 내가 이렇게 가졌는데, 물질을 가졌는데, 내가 이렇게 몸을 이렇게 건강하고, 내가 이렇게 경력이 많은데, 사회적, 이런 걸 주장하면서, 그게 육체적인 조건인데, 그런 걸 주장하면 결국에는 믿음에서 손해만 됩니다. 이득이 될 게 없어. 그래서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갖고 있으면서 그냥, 누가 안 믿는답니까? 믿긴 믿는데 뭐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더 뛰어난, 너희들보다 훨씬 뛰어난 거 그걸 버렸다는 거예요. 뛰어난 것도 뭐 그냥 갖고 있는 너희들 정도도 아니고, 너희는 그냥 대충 갖고 있어도 안 버리려고 그러지만 훨씬 뛰어난 건데 그걸 다 버렸어. 자, 그런 육체적인 조건들은 오늘 유대주의 기독교인들이 믿음의 길로 들어왔어도 계속 보이고 있었던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있긴 했어요. 유대주의 기독교인들, 율법주의 기독교인들, 오늘 아까 뭐 개들, 행악하는 자들, 소날레당 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었던 누굽니까? 유대주의 기독교인 믿는다고 들어왔어요. 그럼에도 계속 육체적인 조건들을 내세웠잖아요. 계속 보이고 있었어. 그걸 자꾸. 그랬던 것처럼 그만큼 유혹과 미혹의 힘이 큰 것입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그것을 자꾸 의존하고 내세우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기 스스로든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의 부추김을 받아서 막 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막 이렇게 가르침을 받던 간에, 예? 그 대적이 자꾸 막 옆에 부추기고, 예? 누군가가 그런 걸 자꾸 어디 가서 막 얘기를 하게, 나도 지지 않으려고 막 얘기한단 말이야. 그 미혹에 넘어간 거예요, 오히려. 육체적인 조건들. 이들도 기독교인인데 믿는다고 들어왔는데 못 버리고, 그래서 그냥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버려야 될 거 못 버리니까, 안 버리니까. 버리기 싫으니까 자꾸 그걸 주장하고 자기들, 예? 합리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뭐 틀리지 않았다고. 자꾸 그걸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리고 있으니까. 그 미혹이 넘어가기 너무 쉽다는 게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봤을 때 바울 사도가 뭐 잊어버렸다. 당신들은 오히려 그쪽에 가깝지 않고 앞에서 소날레당 개들 악행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해. 그들에 속할 가능성이 최소 90% 이상입니다. 대부분 사람들 거기 속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그렇게 속해 있고요. 또 자기들은 꿈에도 생각 않겠죠. 바울 사도처럼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 그게 아니라. 자, 그래서 자신을 철저히 살펴보며 그러한 육체적인 조건들을 의지하여 구원을 안심하고 있었던 것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내가 이것도 있는데 내가 뭐 구원 못 받겠어. 아까 뭐 예정론부터 시작해서 그건 뭐 볼 것도 없는 거고 다른 것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걸 확인하며 구원 안심하면 잘 봐야 돼요. 이게 방해라니까요. 그게 확인하면 죽는 길이니까요. 그 안심하면 죽는 길이에요. 그걸로. 그러니까 손해가 된다고, 손실이 된다는 거야. 이득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득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됩니다. 이득이 아니라 손해가 됨을 알고 배설물로 여기며 철저히 버리시기를 다짐하심으로 내가 철저히 이거 버려야 돼. 아까 3번이나 강조했어요. 바울 사도는 버려야 된다는 것을. 그동안 이 빌립보서에서 가르치는 것들의 목적이 되기도 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목적, 파송의 목적, 그게 뭐였어요? 결국엔 믿음과 구원이죠. 그래서 그렇게 다 정말 버리고 숨을 다짐하심으로써 진정한 믿음으로 진정한 구원의 길을 늘 걸어가고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